2022 December 18th Sunday Worship of Jesus Community Church. 2022년 12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라이브 스트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또 집에 와서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고자 합니다. 예수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성령의 작은 도구 되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Acts 8:26-40. The title is The Holy Spirit's Tiny Tool.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Now I'm going to read the scripture first. It will be Acts 8:26-40. I read it in Korean. You just follow English text here. Okay. In Korean.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verse 28 here.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30 here.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verse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이 되겠습니다. verse 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8절입니다. 37절은 최근에 나온 새로운 헬라 사본에서 내용이 없어서 이제 빠진 거죠. verse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작은 도구되어.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바톤 타치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 가지고 계속 성도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이 위대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훈련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위대하시다면은 그분이 사용하는 그 도구로서의 우리 인간은 위대할 필요가 없어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성령이 하는 일을 뭐 도울 수 있다, 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당신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시원찮은 사람일지라도 이용이 될 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작은 도구 되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역자, 소위 말하는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령님의 그 위대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위대한 일을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싶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위험한 태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위대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이분의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게는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는 성령님, 저를 매 순간마다 당신의 작은 도구로서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Today's title is The Holy Spirit's Tiny Tool. Now we believe in Trinity, Triune God. Holy Spirit, He is Almighty, as God the Father is Almighty, as Jesus, the Son of God, our Lord, is Almighty. Likewise, the Holy Spirit is Almighty. He is great. He is the great Spirit. We have no doubt for that. Now, the Holy Spirit, as Jesus worked with people, He said He has chosen His disciples, He trained them, He just let them continue His work, In the same way, the Holy Spirit is continuing the work Jesus started among us. It's very interesting, So the Holy Spirit, He wants to, He wants to use human beings, we believers, It's an honor for us that we can be used by God. It's a great honor, He himself is almighty. I believe he can do everything alone, but he wants to use us. He wants to, invite us, to work with him, participate in his work. Now, if the Holy Spirit, we believe he is the great and almighty God. He is the Holy Spirit, okay? If he's great, if he's almighty, I think he doesn't need a great tool, any tool, any tiny tool he can use because he himself is great, That's why my title, I seek to be a tiny, tiny tool of the Holy Spirit. Then the Holy Spirit can do a great job, with this tiny tool. There's danger in some clergy, some people, pastors and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whatever you call, the danger is, they want to do certain great ministry, using the name of God, us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focus is wrong, They are seeking their own honor. It's very dangerous attitude. For me, my prayer is, Lord, every moment I want to be a tiny, tiny tool of the Holy Spirit, Please use me as your tiny tool. I know you don't need me. I know that. You are Almighty God. But you are willing to use us, That's why I'm praying to the Lord, oh Holy Spirit, use me as a tiny tool. That will be my honor to participate in your great work, to work with him, following you. That's my honor, that's my prayer. Now, for this purpose, I found one person, good example in the Bible. His name is Philip. At least we have two Philips in the Bible. One is written in the Gospel of John. He's one of the 12 disciples of Jesus Christ. Okay, he's one of the earlier disciples. And there's the second one. Okay, he's the one that I'm going to talk about. Okay, it's written in the book of Acts. Philip. Okay, one of the 7 deacons. Okay, this whom we are going to see. Okay, and this man Philip is a good example, to be a tiny tool of the Holy Spirit. Okay, Acts 6, we can see the first record about this Philip. Okay, Acts 6, 1-5. I read several verses here. Now in these days, when the disciples were increasing in number, a complaint by the Hellenists, means those Jews who came from the Hellenistic world, perhaps they are from diaspora, okay, abroad, not in the land of Israel. Okay, their main language, I think, is Greek. Okay, that's why they were called Hellenists. Arose against the Hebrews, means they are Jews also. Hellenists are Jews and Hebrews are Jews. These Jews were born in Israel and grew up there, and their main language, mother tongue, was Hebrew or Aramaic. Okay, they were called the Hebrews. Okay, because the widows, because the widows were being neglected,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It's very interesting. In the early church of Jerusalem, one of the main things in the church was taking care of the poor widows among the believers. Okay, that was an important job. They were collection of the offering, and using this money, they just take care of the widows, many poor widows. We continue, verse 3.
Therefore, brothers, this was said by the apostles, the leaders of the church, pick out from among you 7 men of good repute,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Do you see? Full of the Holy Spirit. You can add the Holy Spirit if you want, holy, and of wisdom, whom we will appoint to this duty. Okay, what duty is that? To take care of the poor widows. There was complaint. Now then, you just choose people who can work to this duty. But we apostles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Teaching the word and preaching the word and praying. It shall be the main work of the apostles. 12 apostles. But 7 people, deacons, they will take care of this job. They'll just be appointed for this job. That's what the apostles said. And what they said pleased the whole gathering, whole congregation, many people those days. And they choose Stephen. We know this guy, okay? And already in the later part of chapter 6 and whole chapter of 7, we see the first martyr in Christian history, Stephen, okay? First martyr among the deacons, okay? Not among the apostles, okay? It's interesting. Not apostle, one of the 12 apostles became the first martyr, but one of the 7 deacons,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nd also Philip and other 5 more names. And I think all of them, they were me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That was the, condition, to be a deacon. So Philip was one of them, okay? He was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Interestingly, these 7 people, I didn't record everything here, okay? The 7 deacons, first deacons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y had Greek names, all of them Greek names, Perhaps that means that indicates, these people had Hellenist backgrounds. Perhaps the Greek-speaking Jews, because there was complaint from this group of people, and the apostles and the whole congregation, they yielded this issue, this duty to these people. Then just, you guys, you take care of this, you just, take good care for your widows, not only for the Hebrew widows, also Hellenistic, Greek-speaking widows. I think that's what happened. It's quite possible. 어떻게 이 위대한 성령님의 조그만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냐? 이 목적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요. 제가 성경에서 이 빌립이라는 분을 찾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빌립하면 적어도 2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초창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빌립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아니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은 처음으로 기록된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 책 이름을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 영어로 Acts of Apostles, of the Apostl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한글 번역을 읽으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수천 명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를 말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겠죠.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이 유대인이지만 그 자란 배경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한 이제 구성원이 되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사람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처리 과정에서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구제가.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우대하지 않았는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그래서 소홀히 된 것이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헬라파 사람들부터 이제 들려왔겠죠. 3절로 건너가 가지고 형제들아,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내려요.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초대교회에. 너희 가운데서, 이 회중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성도를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동안 이제 사도들이 해왔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이 일에 힘쓰겠다 하니까 이 회중의 온 무리가 이 말 듣고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6장 그 마지막 뒷부분하고 7장에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순교자 12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온 게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첫 순교자가 돼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참 그 흥미있는 일인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첫 순교자가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 멸류관이라는 뜻인데 여기 그 사람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이 언급되고 또 5사람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7명 집사님들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동의하는데 7명 이 집사님들이 혹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당신네들이 맡아서 알아서 잘 하시라 이런 뜻에서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사람 전부가 스데반뿐만 아니고 평판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초창기의 처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7명의 집사 선출 얘기입니다. Philip here, he is also is deacon here, but he has another title. He was called, interestingly, he was called evangelist. We can find that in Acts, the same book, Acts 21, 8 to 9. Let me read, okay? On the next day, we departed, and we means Luke, the author of the book of Acts, and also he was the companion of Paul, the apostle. Okay, Paul is in there, okay? And we, including Paul and Luke, we departed and came to Caesarea, and we entered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In Greek, evangelistes, okay? Philip the evangelist, okay? He who was one of the 7. We don't have the deacons here, but you can add, deacons. He was one of the 7 deacons, but now he's called Philip the evangelist, It's very interesting. His title became, he got the new title, evangelist. The word evangelist, we continue first, and stayed with him. He had 4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okay? They had the gift of prophecy, the daughters. Interestingly, Philip was called evangelist, okay? 이 사도행전 6장에서요, 그 빌립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빌립을 집사라는 이 호칭 외에 또 다른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또는 복음 전도자. 영어로 하면은 evangelist인데 이 evangelist라는 번역은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evangelistis 이렇게 읽는데 evangelist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하면 성직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집사는 보통 평신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 성직자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구분해서 호칭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구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을 볼 때 이 사람 집사예요. 소위 말하면 평신도인데 레이퍼슨이죠. 그런데 또 전도자, 성직자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전도자. 중국에서는 전도인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 교역자가 돼요.传道人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역자들을 그 전도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빌립이 전도자 빌립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8절 9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우리가 이르는데 저자인 누가 또 바울 등등이 7 집사 중 원에는 집사는 없지만 더할 수 있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전도 이 사람은 목사 집사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구분이 이게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하는 자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이 빌립이 집사이자 전도인, 전도사, 요즘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또는 교역자인 것이에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신도와 성직자 구분을 너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믿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만 해요.
전도사가 돼야만 해요. 이 중국 교회에서는요, 이 전도인,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그 풀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또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평신도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전도자라는 것이 제 소견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본업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The word evangelist, okay, from evangelistis, the Greek. It occurs three times in the New Testament, in the Greek New Testament. The first case, as we read in Acts 21:8, okay, Philip the evangelist. There are two more passages we can find this word, Ephesians 4:11, and he gave the apostles. The Holy Spirit gave the apostles different gifts of the Holy Spirit, or different functions in the church.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oday, when we use in America evangelists like Billy Graham, great, preacher, but in the Bible it's different, The evangelist is one of the gifts, one of the function in the church. The shepherds like pastors and teachers. And also in 2 Timothy 4:5, as for you, Paul is writing to younger pastor, you may call him pastor, whoever he is, his disciple or colleague. As for you, Timothy, always be sober-minded, endure suffering,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again. Okay, evangelist is fulfill your ministry. So we can say Philip was called evangelist, and Timothy was supposed to work as an evangelist. And also in the church, according to Ephesians, there is one gift among many gifts of the Holy Spirit is evangelist. It's very interesting word, evangelist. So I think we have to be eager to be an evangelist, okay, to preach the gospel. Evangelion means gospel. So evangelist, evangelist, this means someone who preaches, who shares the gospel. And that's the meaning of this word. 빌립을 전도자라고 사도행전 21장 8절 소개하는데요. 이 evangelistis, 영어로 evangelist, 이 단어가요. 이 헬라 단어가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에반겔리스티스. 조금 약간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앞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헬라는 똑같습니다. 에반겔리스티스 이렇게 했고, 또 어떤 사람 목사, 그다음에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요, 에반젤리스트 하면 뭐 빌리그램처럼 대단한 설교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은사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꼭 성직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러나 너는, 지금 바울이 이제 더 젊은 그 동역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디모데 편지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으래요.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도 전도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한 칭호를 들었는데, 이 디모데도 전도자의 직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가 반복합니다,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입만 열면 그분 얘기하면서 이제 떨리며 다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빌립이 이 전도자, 에반겔리스티스 이러한 호칭으로 불렸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8장 전체가 빌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결코 짧지 않은 장인데,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빌립을 전도자로 불렀는지,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는 평신도 집사, 또 전도자, 또는 사역자, 또는 뭐 교역자, 또는 뭐 목회자, 뭐 이렇게 이제 성직자,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맞는, 동시에 쓸 수 없는 이름 같은데, 빌립은 그 케이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직자 평신도를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성직자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약에 원한다면 성직자인 거예요. 평신도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왜 빌립이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느냐? 이 빌립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략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 보면요. 이 스테반이 순교하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좋아하죠. 벌떡 일어나신 것 같은데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가 분산돼요. 이것은 이 박해가 하나님이 이용하신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박해 전에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떠나는 걸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기다려라.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 무게 때문에 성령 강림이 이미 있었는데도 못 떠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많은 교인들이,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박해가, 아주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4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 13절, 5절부터 13절 보면요.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능선길로 쭉 가면 한 40km, 50km, 60km 그 지점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는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또 아시리아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혼혈이거든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 한 1000명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리심산 근처에, 팔레스타인 쪽이죠. 500명 안 되게 살고 있고, 또 이스라엘 테라비브 근처에 홀론이라는 데 한 400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심산에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옛날에 공부할 때 대화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 잘해요, 그 사람들은. 자, 사마리아인들, 이 이스라엘 혈통하고 가깝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서 읽을 수 있는데 서로 싫어했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5절부터 13절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9절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그 전도에 성공적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한테, 개인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9절까지, 또 39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성령께서 그를 다른 데로 데려갔어요. 계속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전도하며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8장 내용이고요. 또 아까 읽었던 21장 8절에 그 빌립을 에벤젤리스트, 전도자로 이렇게 불렀다고 했잖아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래서 이 8장에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면은 왜 빌립을 전도자로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Philip, Deacon Philip, he is a good example for me. It's kind of role model for me, As a deacon, also he was called evangelist. Why was he called evangelist? I'm interested to know, why, what happened to him. The answer, I believe, we can find in chapter 8 of Acts, Acts of the Apostles or Acts of the Holy Spirit. Whatever you want to call, you just, you decide. Anyway, I can learn from this chapter 8 of Acts, why Philip was called the evangelist, an evangelist. It's interesting. If we go, a little bit, outline of Acts chapter 8, 1 to 4, verses 1 to 4, you can see there was a big, there was, very, very heavy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fter the death of Stephen. Okay. It was very heavy, it was very strong persecution, great persecution. And the people, the believers, they began to scatter all of the world, from Jerusalem. They began to leave. Before that, I don't know why they didn't leave. They stayed in Jerusalem. Perhaps the word of Jesus Christ was so heav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 stay in Jerusalem until the Holy Spirit comes down, We know the Holy Spirit already came down upon them. But they didn't, leave Jerusalem. They still stayed there. Sometimes God can use persecution, to do his own work.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Persecution is a good thing in a sense, for his kingdom. So you have to accept it. There's verses 1 to 4. And we don't see Philip here, but in 5 to 13, verses 5 to 13, we can see from here Philip, among the people who left
Jerusalem, or who were scattered, all over the places. Philip was the one who went to Samaria. You have to know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amaria. After Rehoboam was the son of Solomon, the kingdom of Israel was divided into two. One is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perished, was gone by Assyria. And many people, exiled, they were sent to foreign lands, and other Gentile people came in. So the people of Samaria, the Samaritans, we know from the Bible, there are mixture, between the Gentiles and the Israelites. But in the time of Jesus Christ, even though, by blood they are so close to Jewish people, but there was hatred between the Samaritans and the Jewish people. In Jesus' time especially, okay? They didn't like each other. They hated one another, okay? Today, there are about close to 1,000 Samaritans. They are still living in Israel, half in West Bank, near Mount Gerizim, and also half in Holon, close to Tel Aviv. I had a chance to meet people, Samaritans, on Mount Gerizim, because I was, researching on the Samaritan Pentateuch. I had a chance to talk with them. They're fluent in Hebrew, so no problem to talk with them. Anyway, these people, Samaritans, they were so hated by the Jews in the time of Jesus Christ. They hated Jews, not so good relationship. But Philip, he went down to Samaria. It's not far away from Jerusalem. It's about 40 kilometers away, 50, 60, 70 kilometers away. That region, the Samaria region. Anyway, Philip, he went to Samaria. He began to preach. So successful, his evangelism there was so successful. You can read the details from verse 5 to 13, okay? And we continue our scripture from verse 26 to 40. Mainly, Philip was sent to another individual, a person, a man, not a group of people, okay? He was a eunuch from Ethiopia. Perhaps he was a Gentile, or he is kind of Jewish descendant. I don't know. We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okay? Anyway, he came from Ethiopia, far away from Ethiopia. And he met Philip because Philip was sent by the Holy Spirit, Philip brought this man, this foreigner, to the kingdom of God. It was another story of success, Acts 8, 5 to 13 to the people of group of people, okay? And here 26 to 39 is individual evangelism, personal evangelism. Anyway, after that, the Holy Spirit brought him away, carried him away to another place, going, visiting different towns up to Caesarea. He just began to preach the gospel. That's why he was called evangelist, okay? So the reason he was called evangelist is enough to show that using chapter 8 of Acts. 이제 8장 26절부터 40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성령의 작은 도구되어 이렇게 정했는데,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작은 도구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8장 특별히 26절부터 40절을 통해서 네 가지 그 점을 제가 보게 되는데, 대충 설명하면은 첫 번째,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홀리넷, 인터넷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힌트를 받아가지고 홀리넷,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그 인터넷,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인터넷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인간 세계에서 인터넷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인터넷, 이런 의미로 제가 홀리넷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영어 단어상에 없어요, 이런 게. 강력한 홀리넷 접속이 가능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배워보자 하는 거고요. 이 26절, 40절 통해서 이 빌립에게는 홀리넷 그 접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신호가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잖아요. 홀리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빌립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주님께 즉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바로 순종해요.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이 사람이. 세 번째로는요, 또 사람들이 이제 묻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진리냐? 너는 왜 그렇게 좋아하냐? 뭐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물으면요,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돼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질문 받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8장 26절부터 40절 통해서 제가 또 배우는 것은 이 빌립은요,
자기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나라를 세웠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Acts chapter 8 verse 26 to 40. Okay, we just read this in the beginning as today's scripture. Okay, according to this passage, this paragraph, I think I can learn 4 points. I just made one word. It's made by myself. Artificial word is not real word you can find in any dictionary. Okay, holiness. Philip had a strong holiness connection. Let me explain. We use internet. Okay. Without the internet, it's hard to work. Even personal life, we need internet. We are depending on the internet, this new technique a lot. Wherever I travel, stay in a hotel, I have to one of the first questions I ask to the people there, what's the Wi-Fi, what's the password, etc. Otherwise, I cannot work. I have to work. Even in the hotel to teach the Bible, you need Wi-Fi, you need the internet connection, you need an internet accession. Now, Philip. He had a strong holiness. This is my word, okay? The holiness is different from internet. When we say internet, it's the connection between human and human, okay, man and man in this earthly life. But when I say holiness, this is my word, I'm repeating. Holiness is the connection between humans and God, okay? We need this internet, this type of holy internet, holiness, okay? Very important. And Philip had a strong holiness connection, okay? This is what I want to learn, from Philip in chapter 8 of Acts. And second, this man, Philip, he immediately, once he knew, the direction, the guidance from the Lord or from the Holy Spirit, his response is so fast, he responded immediately to the Lord and he obeyed him without hesitation. He's really, wonderful person. I want to learn from him, He is kind of my role model, okay? And three, the third one is he was well equipped with the truth. People will ask you, why are you so happy? What kind of hope do you have? You are different from me. If you have such chances to share the gospel, you should be well equipped first with the truth. Truth, I mean Jesus and the Word of God. Then you can answer immediately. You have to answer them, You don't have to say, okay, let me ask my pastor, let me ask my father or a rabbi. No, you yourself, you have to answer them, okay? And finally, Philip, he did not establish his own kingdom. He was not interested in establish his own kingdom. Then what? He was interested in building up, establishing the kingdom of God, not his own kingdom. It's very important. Now talk about one by one. The first one is he had a strong holiness connection. I say again, this word you cannot find in any dictionary, okay? This is my own word, Works or not, I don't know. As I explained, it's not the internet between me, humans, and God, It's not the internet between humans, okay? Philip had a strong holiness. That means he was able to read. Read. You can say read the mind of God. He was able to listen to, hear the voice of God, For example, you can find 2 verses in this chapter. Verse 26, now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do you have such experience, An angel of the Lord says something to you. Do you have such experience, Perhaps it's not common, but it happens. I believe even today it can happen, To you and to me it can happen. The word from the angel was very concrete one. Rise and go toward the south to the road that goes on from Jerusalem to Gaza. It's very interesting, Very concrete order or command. The angel was talking to Philip, okay? That's why I say Philip had a strong holiness connection. He was able to access this holiness. That's why he can easily know the will of God. The second verse is 29. And the Spirit, not the angel of the Lord, an angel of the Lord, but the Spirit, the Holy Spirit, we can say, said to Philip, go over and join this chariot. Very concrete commandment again, okay? You just go over and join this chariot of the Ethiopian eunuch, I believe we can hear the voice of God, even today. If you have good holiness connection, and we should seek
holy-net connection, not the internet connection. You have too much voices from the world, you know. They can influence you. But as long as you used to hear the voice of God, you know, you will be also influenced in a better way. Okay, that was Philip has strong holy-net connection. 이 첫 번째 빌립 집사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홀리넷이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 본 건데 사전에서 못 찾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 생활에도 중요한데, 이 빌립이라는 분은 이 홀리넷 접속, 홀리넷 커넥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에 이러한 강한 접속, 아주 신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세상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영향받아요. 그런데 이 홀리넷 접속이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차단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세뇌당해 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요, 그때는. 여기 보면 빌립은 두 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8장에서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요, 사자는 천사입니다. 엔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천사의 목소리를 들어요. 천사의 말을 들어요. 주님의 천사. 아주 구체적인,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오늘날도, 빌립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성령, 이제는 성령이에요. 헬라에서는 그냥 영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성령님이시겠죠.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구체적으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아주 강력한 그러한 홀리넷, 그러한 접속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없으면 일하기도 힘들어요. 개인 생활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넷이 이러한 접속이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는, 또는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반드시 아주 좋은 강력한 신호가 강력한 그러한 홀리넷 접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8장을 통해서 빌립 집사에게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 집사님에게서 배우는 것은요, 이분은 이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이 홀리넷 접속이 좋으니까. 그럼 뜻을 알면은 제가 볼 때 순종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성경에 뭐 하나님 뜻이 널려 있잖아요. 뭐 죄지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하기 싫으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빌립이 이제 하는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뭐 하라,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건 없지요, 기록이.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 홀리넷, 강력한 홀리넷 접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제가 볼 때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도요, 제때에 순종 아니면은 불순종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뭐라 했는데 오늘 안 하고, 오늘은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일 하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 이 제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 빌립은 즉각 응답한 사람이에요. 또 즉각 순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 17절에요. 이 17절에 뭐라 했냐면은, 일어나 가서, 그러니까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얘기하니까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거기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룹이 아니고 개인을 향해 전도하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대단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네요. 그러한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 후손인지 이방인인지 몰라요. 어쨌든 유대교에 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참배하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인데, 그 길도 그 편한 길이 아닐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전차에 타고서는 성경이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열성당원이죠. 그 개종자로서. 어쨌든 빌립은 바로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또 30절에도요.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께서 너 저 사람한테 가라 했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닌데 아주 열성적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말을 거는 거죠. 이 사람은 즉시 응답하고 순종. 저는 개인적으로 약 22년이 이제 넘었네요. 뉴욕은지. 대학에서 교수, 뭐 지방대학이지만 기독교 대학 한 10,000명 학생 되는데 교수직을 하고 있었어요.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떠나라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나 그런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 말씀 딱 두 마디인데 대학 떠나라. 교수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 가라. 저는 뉴욕 안 좋아해요. 미국도 안 좋아했습니다. 미국 꿈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인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대학 교수직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미국도 아니고 뉴욕으로 가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한 세 달 가까이 계속 그렇게 제가 내적인 음성이라고 그럴게 그걸 듣는데 어떻게 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 할까봐 그때는 제대로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어쨌든 왔는데 순종하기가 더 힘들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알지도 못하던 중국 신학교에 저를 팔아넘겼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조그만 중국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22년 가까이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뜻이요. 어느 방향으로 튈런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뜻을 알고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빌립은 이 점에서 참 우리의 그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The second point, Philip, he was a man who immediately, it's very important, okay, responded to the Lord and obeyed him without hesitation. When we talk about obedience, it's very important talking about timing. The timing is important. For example, the Lord says, you do something today, but you hesitate today, you don't do today, but you do tomorrow. It's not real obedience, it's disobedience. It's another type of disobedience. So timing in obedience is very important. Philip, this person, he was so fast in responding to the Lord. He obeyed. I think to know the will of God is not that difficult. Actually, too many things are written in the Bible. He asks you to live a holy life, not to sin, commit sins, not to kill, not to respect your parents, etc. So many, things we can, of course, certain concrete orders, in your daily life, it's not written in the Bible. They're not written in the Bible. Like Philip heard the voice of the angel, also the Holy Spirit, you have chance to listen, to know the will of. Still, I believe it's not that difficult to know the will of God in your daily life, but the more difficult part is not knowing the will, but to respond to Him and to obey. That's not easy, Philip was a person whose response was so fast and without hesitation, he obeyed the will of God, He obeyed the calling of the Holy Spirit. That's why I just, I like to have him as my role model, For me, I have a personal history. I've been living in New York almost 22 years. Before that, before I came to New York, I was a professor. I was teaching in a university, Christian university, about 10,000 students. Very prosperous professor in a sense. And I began to pray about my future, and the Lord began to speak to me. I will say inner voice, I heard almost three months, during the time of 3 months. He spoke like this: leave this university. Means you just quit this job, Such a good job. You just quit it. And the second word is go to New York. I don't like New York. I don't like big cities. I'm a country boy. I didn't like America, I didn't have any American dream. Still, I don't have that, I didn't like it, to live in New York or in America. I didn't like it, but the words were so clear, You just leave the university, you just, give up this job and just go to New York. The voice didn't say to America, it says to New York. I didn't know why. I didn't know anyone in New York, okay, those days. I heard that voice. I thought, such a commandment, such a voice, only Abraham, heard that, to leave his hometown and to go to far away. But it happened to me. It was not easy. I just felt perhaps I had mental problem, a lot of, crying since I came to New York. But now I'm so happy, I just praise the Lord. I say, since I've been in New York, the Lord sold me out to the Chinese people. I'm working in a small seminary in New York, since that time. Almost 22 years, I have been teaching Chinese people using Chinese language, not in Korean, not in English, just Chinese language, just teaching Chinese students, not only in New York, but also in Canada and Taiwan and Europe and South America and etc. and many other places, okay? The Lord opened the wide door for me to teach the Chinese students the Bible and the biblical languages. That's what happened to me, It was not easy to obey.
I admit, okay, it was not this. To know the will of God, for me, relatively speaking, it was easier than obeying the Lord, okay? But Philip was the person who obeyed the Lord, I like to learn from him, okay? The third point, Philip, just continue. He was well equipped with the truth. When I say the truth, I can think about Jesus and the Word of God, okay? He was ready to share the truth, okay? We as Christians, we have chance to be asked, people will ask us, why do you believe in Jesus, at least, why you became a Christian? Or some people will see in us a hope, a joy, then they will ask you, why are you so happy, the circumstances, perhaps if I see you know your circumstances, you cannot be happy. But why are you so happy? I was hospitalized during the last summer, almost 35 days. They called me the happiest patient. Okay, in the hospital. That's true. I was happy. I was always grateful, thanking God. I was not sad, as a patient. Leukemia, what that is, it doesn't matter. God is protecting me. He loves me. I just felt strong love of God. For me. So I was so grateful. I was so joyful. So that's why I was able to easily share the gospel, my faith story, how I became a Christian, etc., sharing with many people, nurses, doctors, and health workers, etc. Anyway, Philip was well equipped with the truth. That's why he was able to answer any question, in verses 34, 35. And the eunuch, the Ethiopian eunuch, said to Philip, about whom he was reading Isaiah chapter 53. Okay, interestingly. I ask you, does the prophet Isaiah himself say this about himself or about someone else? He didn't know. He was reading the Bible, but he couldn't interpret it. That's why he's asking Philip. Then Philip opened his mouth, and beginning with the scripture from Isaiah chapter 53, he told him the good news about Jesus. He was ready. He was well equipped with the truth. We have to be like him. Okay, we have chance,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with non-believers. We don't have to say, oh, okay, I'll call my pastor, I'll call my rabbi, etc. Okay, father, etc. Just you yourself, you have to answer them. Okay, what's the truth? How much are you relate to Jesus? Do you have familiar relationship with Jesus? That depends on your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Jesus. If you are close to him, you know him a lot. You can introduce him to anyone, any person, who is interested in Jesus Christ. Okay, there's Philip. He was well equipped with the truth. 이 빌립 집사님,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분은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예. 진리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로 이미 무장된 사람이에요. 여기 8장 34,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킨 것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아마도 70인 헬라 번역이죠. 읽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외국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히브리어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또 빌립도 헬라를 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그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마차 안에서 읽는데 얼마나 이게 흔들리고서 좀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은데, 얼마나 열성적이었으면 읽겠어요. 그 안에서도. 자, 성경 마침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이사야 53장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글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 모르니까 이제 빌립을 초청해가지고 좀 옆에 앉으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또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인데 성경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바로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요, 꼭 목사, 전도사, 뭐 선교사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장이 돼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예수를 충만해야만 해요. 사도행전 이 앞장 쪽에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말씀이 부흥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말씀은 이 에베소서 같은데 바울이 묘사할 때 성도의 그 무기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
방어용 무기고 하나만 공격용 무기인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면요 사람이 변해요. 또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만 해요. 내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칼로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칼로 삼아서 사용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진리로 무장한 빌립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네 번째 것은 뭐 그냥 잊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데 저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36절에 보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절 같은데 세례에 대한 또는 침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빌립이 이제 이 마차 또는 전차 안에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게 다 기록된 건 아닌데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이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은 빌립이 강요하지를 않아요. 이 내시에게. 내시가 본인이 물 있는데 와서는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 내가 이제 믿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요. 빌립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이 내시의 신앙을 통제하려고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 위에 있다고 이런 그러한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인 거죠. 물론 뭐 그것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는 인성이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남을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남편은 아내를, 또 이 공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선거 때는 그냥 저라고 그러지만 이제 한번 당선되면은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 밑에처럼 부리는 거예요. 선거 때는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선거 끝나고 이제 당선되면은 딴짓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건데 빌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래 내가 쥐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 중에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다른 데 가서 뭐 설교 듣고 그러면 싫어해요.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내 말만 들어라 이건데 내가 다 그냥 장악하겠다 이건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빌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Finally, in this passage, in this scripture, I can learn, one very important thing. Perhaps some people say nothing so important or serious, but for me, I'm an ordained pastor, okay, pastor. So for me, it's very important. I have to learn from him. Okay, Philip did not establish his own kingdom. What I mean is, he tried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not his own kingdom, We can learn from verse 36. And as they were going along the road, they came to some water, and the eunuch said, see, here is water. What prevents me from being baptized? This eunuch, he took initiative to be baptized. We don't know, what kind of words, he talked. Philip told the eunuch, we don't have the whole record of this, okay? But I can imagine he talked about Jesus, he says that, he talked about the kingdom of God, perhaps, and holy life, etc. Goes on, perhaps including baptism. Anyway, Philip, at least through this verse, we can learn, Philip didn't force the eunuch to be baptized, Baptism, actually, the eunuch himself, he took initiative. He wanted to be baptized, From this verse, I can learn. Perhaps people say, that's not so. Perhaps they will say that. But for me, I can learn one thing, Philip didn't force this eunuch, He actually brought this person to the Lord, You want to perhaps control his life, his faith. But Philip didn't want it, He didn't want to control him. He just gave him autonomy, okay? Independence, okay? He didn't want to bind him, by the relationship. I'm the preacher, you are the lay people, something like that, lay person. No way. Sometimes I see pastors, ministers, they like to control the congregation. It's a very dangerous attitude. You have to be careful, You are building your own kingdom. We have to build or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not my own kingdom. That's very harmful. That's very dangerous. Do not forget that.
Okay, and we just continue another passage, 39. And when they came up, the eunuch and Phili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again carried Philip away. Carried away. Here's the interesting verb. Usually we say rapture, taken away, carried away, to the heaven. Very important concept. How you interpret and understand, different views. Anyway, rapture, the word, the same word we can find here, carried away. Philip, here is in active, not in passive. The Lord, the Spirit of the Lord carried Philip away. If I switch it into passive, Philip was taken away, carried away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All of a sudden he disappeared. It's very interesting. Perhaps this moment, this is the only one case in the whole Bible. Philip made a physical movement from one place. He was with eunuch, but he was taken away, carried away by the Holy Spirit to another place. And the eunuch saw him no more. All of a sudden, this Philip, he disappeared. So the eunuch cannot see him no more, anymore, and went on his way rejoicing. I can say, but even though he couldn't see this preacher, great, preacher no more, but he went on his way. The eunuch went on his way rejoicing. He was not depending on Philip. Sometimes I feel we as preacher, pastors, we just bring people to the Lord. Perhaps we like to keep the connection with them, touch with them. Then we want to, just, influence them. Or, more we want to control them. That's very dangerous, This eunuch, he was happy without Philip, Now his relationship between himself and the Holy Spirit and God, that's more important, Without Philip, he's okay. Without preacher, it's okay. He can just, go on, go on his way, rejoicing. That's very important. Do not try to control other believers. Do not try to establish your own kingdom. We hav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39절에 보면요, 흥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둘이 내시하고요, 빌립이 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세례 끝나고 또는 침례 끝나고서 주의 영이 성령이 또 나오네요.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지라 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휴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로 rapture.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동사로 이제 능동태라고 그러는데 끌어간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적인 그 물리적 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의 유일한 장소예요. 이 구절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영으로 바벨론에 이제 이미 포로되어가 있던 이 선지자 에스겔이 영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으로서 인스피릿, 영으로서 육체가 이동한 게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몸은 바벨론에 있고 영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은 영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빌립은 영이 간 게 아니고 그의 육체가 이동한 거예요. 위치 이동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시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내시로 보면은 자기한테 전도해주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넣고 싶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것이 이제 순서를 이제 제대로 이제 원어대로 하면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이후로 영원토록 이 빌립을 본 적이 없는데 빌립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이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기쁘게 빌립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의존해서 또는 삼일째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쁘게 이제 자기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이든 성령의 뜻이든 자기 왕국을 세울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 교인이 된 사람 내가 통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굉장히 위험해요. 특별히 목사님들 조심하셔야만 하는데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든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만 해요. 우리는 남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그 각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중시해야지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어본다든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생각하면 위험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 자리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빌립이라는 사람 사마리아 그 전도에 그 사역 대단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원했으면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요, 뭐 교단이 형성되고 교단장도 했었을 것 같아요. 원했다면은. 또는 이제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넷이 처음으로 전도했잖아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 집사가 한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가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는요, 동방 정교지요, 오토덕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도 기독교니까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니까 이게 빌립의 영향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이 요즘 말 우리 말로 하자면은 이디오피아 뭐 선교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가서 전체 뭐 아프리카 선교회 회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 총회장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또 빌립은 뭐 에디오피아 무슨 선교회 뭐 회장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단임 목사 해서는 안 되고 뭐 선교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빌립은 정신에 있어서 내가 내 왕국을 세우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나는 성령의 그냥 조그만 도구로서 이용되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의 그 장점인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Whenever I think about Philip, this deacon or evangelist, it's really an interesting figure. I can learn a lot from him, especially from 39, verse 39. I think, if Philip wanted to establish his own church, big church, mega church, or denomination in the area of Samaria, I think he was able to do that, okay? If he wanted, he was able to be the head of the Samaritan mega church or denomination. Why not, His ministry there was so successful, I think all the people who became believers through him would respect him, They wanted perhaps have him as the head of the church, even though he was a Jew, not Samaritan. But he didn't. We don't see such a record. And the second, he was sent by the Holy Spirit to the eunuch, the foreigner, okay? A very influential person. He was probably today's minister or secretary in United States of America, financial minister, something like that, Anyway, he was in high rank. You just preached the gospel to him and you brought him to the Lord, First, it's something, You can make it news, okay? You can just say to everyone, I just brought this minister, financial minister, to the Lord, that's me. I'm the person who preached the gospel to him. Okay. If Philip wanted, I think, he was able to be the head of the Ethiopian mission, okay, or Africa mission. Why not, He was able to found such a mission society, but he didn't. We know from history, Ethiopia became a Christian, very important Christian country many, many years. Okay, even today, we have to say Ethiopia is a Christian country, even though it's Orthodox. Okay, Orthodox, one of Christianity, Orthodox Church, many, many Christians there. Do you see? Perhaps Philip was the main figure who founded the church, okay, Ethiopian church. So important, function. But do not forget, he was a tiny, tiny, tiny tool of the Holy Spirit, great Holy Spirit. He became a tiny tool of the Holy Spirit, and as a tiny tool, actually we can say he did really great job, but he didn't want to establish his own kingdom. It's really something, that's why he became my role model, He didn't try to establish his own kingdom. We pray, your kingdom come, not my kingdom, okay? But even though we pray, in Lord's Prayer, your kingdom come, we just want to, establish my own kingdom. That's the problem, Do not try to control others. As parents, I don't want to control my children. As a husband, I don't want to control my wife, As a teacher in a seminary, I don't want to control my students, I just want to help them to establish their own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Jesus, between them and the Lord, That's what I seek.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 동시에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분이 강력한 홀린의 접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죠.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지시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이 사람은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순종합니다. 대단한 거죠.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런 그 질문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이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적절한 대답을 줄 수가 있어요. 좋은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힘썼다는 거. Now, just close my message. The first thing I learned from this chapter, Philip had a strong holiness connection. I don't have to go back to explain about holiness. This is my own word. That's why he was able to know the will of God. The moment he knew the will of God, he immediately responded to the Lord. That's more difficult to do, okay? And obeyed him without hesitation. This is the second point. And third point is he was well equipped with the truth, which is Jesus, or you may say the word of God. Anytime you are asked to talk about your joy, your hope, your faith, you can, start, from any chapter of the Bible, you can talk about Jesus. You can talk about, the truth, the kingdom of God, etc. Go on, you are ready anytime. Okay, this is Philip. And finally, he did not establish his own kingdom, He didn't seek, he didn't want to control other fellow believers. Watch out. Do not try to control others, Try to b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Try to have good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 Lord, Simply, you have to endeavor His kingdom, not your own kingdom. That's what I learned from this chapter. Thanks to the Lord for this message, I'd like to close today's sermon with a benediction. This word of blessing, benediction, comes from Numbers 6:24-26.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In Korean,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요. 축복의 말, 축복을 대신해서 이제 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마지막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요. 들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I'm going to pronounce this blessing, words of blessing in Hebrew. The moment you hear shalom, which means peace, you may answer amen. Okay. יבר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על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אמן.